빌리버스 어설러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오늘 261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4장 1절로 2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안에서 같이 몸이 된 나입니다. 킹덤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재정 252번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 칩을 하나 빼놓고 와가지고 안 먹어서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강대상에서 주님 안에서 같이 몸이 된 나입니다. 에베소 1장 1, 2절인데 이제 이 말씀은 이제 4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러죠.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받은 일에 부르심을 입은 받은 일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는 목회서신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비레몬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갇혔다 그러면서 감옥에 갇힌 몸이 너희가 부르심을 이제 권면한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권면하는 겁니다. 참 재미있죠? 감옥에 갇힌 불행하고 뭔가 잘못되고 그러는데 우리 시각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받은 일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감옥에 있는 로마의 감옥에 있죠. 집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감옥은 죄수인 분입니다. 권면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뜻대로 합당하게 하나님께 불러주신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갑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내가 여러분이 권고합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권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목적에 따라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불러주신 목적에 따라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저 여러분에게 왕과 제장으로 쓰라는 겁니다. 왕과 권면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이거 바로 이겁니다. 권면하는 목적이 고린도전서 표준으로 넘어갔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로 13절입니다.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배가 불렀다고 그러죠? 네, 재밌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하! 배가 부르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라도 된 듯이 다스리려 한다고 그럽니다. 왕이 되듯이 다스리라.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왜? 새로운 비전을 믿는 자의 권세를 가리키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그러나 뭐예요? 그 말씀을 가리켰던 사도 바울과 목회자들은 구경거리가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신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고요. 성도들과 믿는 자의 권세를 왕과 제장으로 세웠지만 본인들은 뭐예요? 사형수처럼 구경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 바로 이겁니다. 거꾸로죠 지금. 목회자들은 취향받고 성도들은 노예처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목회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형수처럼 마치 그래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이 지혜를 주었으니까.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우리는 천대를 바꿔서 여러분은 바로 이겁니다. 성도들을 세워주었다는 겁니다. 격려하고 축복해 세워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거꾸로 하죠. 목회자들이 왕처럼 주고 성도들은 뭐요? 이를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시간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신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며 도리어 축복하며 주고받게 지금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나죠. 성도들. 근데 성도들은 뭐예요? 왕처럼 했다는 겁니다. 비방을 받으며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면의 찌꺼기처럼 살았습니다. 성도를 세워줬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그러죠? 벌써 부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벌써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왕과 제장으로 쓰면 좋은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서로 네가 잘나니 너가 잘나니 패거리를 하고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도 한번 왕노릇 해볼 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럼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도들처럼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처럼 여기시고 그들 중에서 맨 끝자리에 내세워 세상과 천사들과 무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 것. 뭐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은 추앙받고 성도들은 이렇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뭐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보가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보가 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현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약자이고 여러분은 강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약자이고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 강자입니다. 여러분은 명예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멸시만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 맞으며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떡하냐. 그리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욕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우리가 받는 박해를 참아냈습니다. 참 목자죠. 참 주의 사역자들입니다. 비방을 받을 때는 좋은 말로 대답해 줍니다. 지금도 그러죠. 비방하죠. 근데 못 참아하죠. 목사님들이. 참아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인간이 찌꺼기처럼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고 있죠? 지금 교회가 이래요. 그런데도 뭐예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으로서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 된 듯이 행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봤을 때 어린아이들 테크노처럼 행동한다 이거예요. 패거리 정치하고 패거리 정치. 그렇게 해도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우리를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근데 지금 거꾸로죠. 목사님들이 나서서 한국교회를 그냥 망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치고 있어요. 망치고. 어떤 목사님이 또 망치고 있더라고요. 사형수처럼 내놓으면 되는. 이게 사도들이에요.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보십시오. 목회자들이 연약하고 약하면 성도들이 살아나요. 근데 거꾸로 뭐예요? 목회자들이 주인 행사하고 이러면 성도들이 약하고 한국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비밀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천대를 우리는 바로 이 시간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을 일하면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 우리는 욕을 먹고 도리어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며 참고 비명을 받으며 좋은 말로 응답하며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거꾸로죠. 지금 목회자들이 나가서 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가슴을 찌고 왜 한국교회가 목사님 저러지? 왜? 근데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고린도 성경을 좀 보라는 거예요. 성경 좀 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과 우리 사도들 주기로 정해놓은 사자같이 맨 마지막에 두신 것처럼 생각하노니 우리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는데 구경거리가 안 돼. 입으로 다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잖아요. 정치를 안 되고 패거를 망치고 있잖아요. 거꾸로 됐어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때문에 현명하도다.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도다. 우리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청처가 없고 우리 손을 일함으로 수고하고 욕을 받으며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며 참으며 비명을 받으라 권면하고 세상에 쓰레기같이 되면 우리는 마무리 찍어. 이러면 난리 나죠. 왜 대접 안 하냐고 왜 나를 추앙하느냐고 지금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죠. 한국교회 누가 성도들이 망치는 건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 사도들 안 망했습니다. 이게 권면한 겁니다. 사도 바울에서 권면한 겁니다. 바라칼레오.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죄수된 신분으로서 노마의 죄수된 신분으로서 뭐라고요? 권면한다는 겁니다. 자, 죄수된 신분이 사도 바울이 뭐예요? 디모데후서 1장 7, 8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면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죄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 디모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 이거 받으면 안 받으려고 그러죠. 편안하고 하니까 행복하고 욕. 근데 뭐 한번 고린도께 보다 사도들이 어떻게 했냐고요. 찢기처럼 하고 욕 다 먹고 그랬는데도 개의치 않냐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러는데 왕가세상 오셨으니까 진짜 왕가세상 노릇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뭐요?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한 영 보십시오. 비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사도들의 발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걸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러더라고요. 성령님 이 말씀을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여정은 뭐예요? 왕의 여정이라. 정복자로 갔던 겁니다. 로마까지. 그래서 갇힌 데 됐는데 죄 주신 분이 아니라 정복자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렸거든요. 그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쫙 여기까지 우리나라까지 퍼진 겁니다. 역사에.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한 영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로마까지 간다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말렸어요. 사도 바울 거기 가면 이렇게 묶입니다.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여기서 고생하니까 편안한 사도 바울 그게 아니라 나 달려갈 길 다가 예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간다고 그랬던 겁니다.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사탄은 로마까지 가는 길을 사도 바울이 왜 왕이 온다는 걸 정복자가 온다는 걸 성령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갔지만 시장에 있어 너 일로 와가고 빨개 벗겨서 이가 튼튼하고 팔렸지만 보디발에 좀 팔렸지만 요셉이 가는 길을 먹어 형통함이 들어갔다. 뭐요? 형통함이 모세와 같이 가 하나님이 같이 가니까 거기서 뭐요? 430년의 군중사를 했지만 뭐요? 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지 않습니까? 금은보화 다 갖고 요셉이 가는 길은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해 같이 몸이 된 나를 보십시오. 죄수의 신분에 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신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을 받으십시오.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니까요. 세상에서 만물의 찢김이라고 했잖아요. 찢기자. 그 만물의 찢기처럼 무시당한 복음이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주신 성령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십시오. 그럼 그대가 우리 주님을 위해 증인이 된 것이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죄수된 것과 같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갇혔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했으니까 영창 들어가서 죄수의 신분에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일본에 복음이 100년 전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중국이 먼저 근데 뭐예요? 죄수의 신분이 된 거예요. 우리는 종교자유에서도 만드니까 말 함부로 하더라고요. 너무 도가 지나쳐요. 너무 지나치고 너무 무식하고 너무 천박하고 너무들 심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고난에 참여하자. 할 말 안 하고 고린도까지 참고 견디고 그럼 하나님이 안 당하게 한다니까요. 안 당하게 한다니까. 근데 이걸 못 참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는 주님을 위하여 같이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여러분 한번 겪어보십시오. 그 죄수된 신분으로서 로마의 죄수된 신분의 사도 바울이 누구요? 빌레몬서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누구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추천한 내게 마땅한 일을 명령할 수도 있으나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죄수님으로 탈출해 나온 오네시모를 데리고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보니까 성령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나처럼 대접하라 그래서 목회자로 세우는 겁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 된 것이요. 죄수된 신분을 있었습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탈출해서 로마까지 갔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시오.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함께 유익함으로. 그러면서 뭐예요? 목회자로 보내는 겁니다.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노예의 신분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의 자식으로 보아서 뭐예요? 보내서 목회를 하게 했던 겁니다.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자신을 나를 섬기게 하고자. 내 대신 뭐예요? 사도 바울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뭐예요? 오네시모를 본 노예의 신분으로 했고 목회자로 그러니까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고. 그래서 뭐예요? 빌레몬도 대단한 사람이죠. 오네시모를 노예가 아니라 목회자로 대접하면서 대감독까지 세우는 겁니다. 한 사람의 뭐예요? 약하디 약한 노예를. 그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그대에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많이 그러죠, 목사님. 명령하고 그러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간청합니다. 대사도가 누구요? 빌레몬에게 간청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노예에서 탈출한 오네시모를 말씀으로 양육하니까 목회자,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을 줘서 다시 보내서 목회를 하게 하는 겁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 많은 많이 먹은 사람이요. 그렇죠? 나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같이 몸이 제주된 신분입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러죠. 오네시모를 두니까 사람이 괜찮아요. 신분만 노예지 뭐요? 잘 가르쳐놓은 목회자로 쓰니까 다시 파송을 하는 겁니다. 빌레몬. 그래서 내 대신 대접하고 내 대신 나의 말을 충분히 전할 수 있을 거예요. 믿는 자의 권세, 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전하니까 왜? 갇힌 중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았던 겁니다. 그들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없는 노예니까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빌레몬 너에게도 쓸모있고 나에게도 복음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를 그들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나의 마음이 사도바울이 나의 마음, 그러니까 나의 말 똑같이 할 겁니다. 믿는 자의 복음을 전하고 의의 말씀을 전하고 새로운 피조물을 전하고 은혜와 진리를 전할 거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할 것이다. 그는 나의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어서 내가 복음 때문에 갇혀있는 동안에 그들을 대신하여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렇죠. 빌레몬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들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이것은 그대로 하여금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게 하려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다시 파한다.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의 신분으로서 갇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파송하게 하는 겁니다. 자, 나 바울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신이며 그분을 위해서 일하다가 지금 갇혀있는 몸으로서 그대가 마땅히 행할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 꺼리낌 없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비레몬서도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비레몬서를 들고 비레몬에게 딱 오는 겁니다. 비레몬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 사용하라는 거구나. 세웠던 겁니다. 대사도까지 감독까지 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죠. 사랑으로서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내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로 일러 그대에게 이렇게 명령하는가 간청하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오네시모가 노예의 신분을 이제는 그대가 또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누가? 오네시모 노예가 뭐예요? 그대에게 정말 필요한 인물이 될 거다. 사역자가 될 것이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것은 내 심장이라고 그러니 마음이라고 그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 씀씀이가 여기서 느껴지죠.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는 내 심장을 떼어보내는 생각. 보십시오. 한 사람을 노예로 심장을 떼어서 보내는 심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일하다가 갇혀있는 터이니 그를 내 곁에 두어 그대를 대신해서 내 시중을 들게 하려고도 나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을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말하면 종처럼 다 움직이고 손발치는데 뭐예요? 아니다. 아깝다. 복음을 위해서 다시 비레몬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그대는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대가 선을 행하는 것이 마지못해서 아니라 자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묻어나죠? 한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지. 이렇게 세워야 되는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에게 마땅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그러나 내가 갇힌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그대에게 두고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뭐 사역자를 세우는.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렇죠? 노예심을 쓸모없는 사람.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 바로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들어가면 여러분 다 쓸모있는 인재로 살아갑니다. 막 질책하는 거 아니에요. 뭐요? 왕가세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나는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이죠. 심장이라고 마음이라고 그러네. 나는 그를 내게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해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 나에게 시중 들게 하고 싶었으나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사역자는 겁니다. 그대는 쓴데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 하지 않고 자진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한 사람 어떻게 세워? 전에는 쓸모없는 인재, 쓸모있는 인재로 뭐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면 뭐요? 히오스 쓸모있는 사람으로 다 바뀝니다. 바뀝니다. 바뀌어요. 바로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 감옥에서 얻은 자녀입니다. 데스몬입니다. 죄수의 몸이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0절 23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를 예수를 만나니 예수는 뭐요? 거라사인에서 소리치는 사람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물론 귀신이 들려서 막 외쳤지만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로 가는 겁니다. 누구요? 그 귀신 들려서 몸부림치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사람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면서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사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즉각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권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뭐예요? 악한 영을 얘기하는 거. 근데 뭐예요?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 붙잡아 그를 쇠서리가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끌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갱어로 들어가지 마시기로 그러면서 돼지에게 들어가죠. 뭐예요? 예수님이 귀신 달린 사람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들을 그 사람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귀신이 오래전부터 그 사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끌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어나가곤 했다. 정신이 오락가락했죠. 예수는 이 거라사인까지 찾아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외침을, 무덤가에 있는 사람을 외침을,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은 이 외침을 들으셨구나. 다른 사람 귀신의 그 소리를 들어 예수님은 뭐요? 벌써 나가라! 그 사람 그냥 나가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뭐요? 예수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나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으며 집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무덤에서 외치고 있는 이 사람을 살려내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이 떠나갈 때 떠나가는 겁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네? 예수께서 물에 오르실 때 그 동네에서 나온 마귀 들린 사람 하나 마주치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옷을 걸치지 않고 집 없이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다. 그 예수를 보자 그 앞에서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게 하지 마시오 하고 크게 소리 질렀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 더러운 악령들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여러 번 악령에 붙잡혀 발작을 일으키고 하였기 때문이다. 때문에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단단히 묶인 채 감시를 받았으나 번번이 그거를 부숴버리고 마귀에 물려 광야로 뛰치라고 하였던 것이다. 군대 귀신 저 여러분이 외침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듣습니다. 왜? 만행하면 만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빌보스 1장 또 옥중서신이죠. 11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로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러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시리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서 나타났어. 매임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하셨다. 겁없이 전하게 하셨습니다. 겁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예요?
뭘 덕이 되고 은혜가. 근데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사도 바울은 성경을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깊이 들어가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망하는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된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곧 내가 감옥 갇힌 것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것이라는 사실을 온 시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줬으므로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있음을 말미암아 더 확신을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데 복음은 더 확신이 있습니까?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했습니다. 갇혀있는 동안에 왜? 더 은혜가 되고 복음을 능력 강력하게 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요? 이게 역설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갇혀있으면 다 복음 때문에 이게 더 강력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더 강력한 복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혀있다는 사실을 온 경기대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죄 없이 예수님을 전하다 갔어. 저 사람은 예수님 전하다 갔어.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 그래서 내가 갇힌 일 때문에 많은 교우들이 주님을 더욱 확고히 두려워서 떠나가는 거 확고히 믿게 되었고 이전에 조금 더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 바로 이게 역설입니다. 핍박이 올 때 강해지는 것. 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게 역사죠. 이게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자, 큐리오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하게 해나요? 자, 합당하게 해나요? 골로새서로 갈까요? 표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그 소식을 듣는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를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그러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합당하게 해놔요.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전능에서 오는 능력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고 죄의 사함을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 소식을 들은 날로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골로새 그랬죠? 우리는 여러분의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을 하나님 뜻을 충분히 깨닫게 되기를 빌어왔습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함으로써 언제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온갖 좋은 일을 행하여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더욱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권능으로부터 오는 온갖 힘을 받아 강하여서 모든 일을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아버지께서 성도들의 영광의 성도들의 광명의 나라에서 받은 상속에 참여할 자격을 주셨습니다. 광명의 찬수예요. 하나님 빛의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해요?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자,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실학과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속박을 풀려는 것입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속박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빛의 아들로 상속을 받게 되는 거. 이게 뭐 합당하게는 페일 파테오 행하다. 어떻게 행하느냐? 자, 로마서 8장 1절로 8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님의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자, 율법의 요구가 예수님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니까 율법의 요구 정죄받는 일이 없어야 돼요. 공격받는 일 없고 여러분 거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지 말라. 은혜의 진리를 하라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시고 율법은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의 생각 하나는 사망,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에요. 하나는 나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에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하나님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어요.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면 안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 각자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한 율법이 할 수 없던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육신이 율법 안에서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율법에서 여러분 가난하고 천박하고 병들게 할 수 없는 일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 하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못하니까 럭다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번아웃 때문에 은혜 안에 진리 안에 있으면 되는데 육신에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곧 하나님께 죄를 속할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육신에다 죄를 청한. 뭐야 이 말은? 예수님께 모든 죄를 다 쏟아 부으셨어요.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다 쏟아 부었다니까요. 근데 그 죄를 율법에 있으면 돌려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라고 그런다니까. 여러분 못 살아요. 저도 못 살아요. 왜? 율법은 100가지의 율법이 있으면 하나 가지고 99가지 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못 살아. 불가능한 일을 살으라고 그러니까 넉다운 되죠. 바로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에 요구하는 바가 완성포십시오. 율법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럼 뭐야? 우리는 예수님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에 속한 것을 보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는 사람은 꼭 뭐예요? 남의 약점을 잡게 돼 있어. 공격하게 돼 있어. 100% 공격이에요. 근데 은혜와 진리에 있으면 그걸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상급하는, 하나님은 의와 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예? 정죄가 없다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죠. 성령의 생각 자꾸 한다니까. 육신에 속한 생각은 보십시오. 죽음만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떨죠.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보십시오. 성령에 속한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 하나님 나라 의와 평안과 그를 실하기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생각 하나님과 품은 보십시오. 많습니다. 율법에 있는 사람들, 장로, 집사, 권사들이 하나님의 품 적대감 많습니다. 왜? 율법의 요구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나님의 품는 적대감이에요. 많아요, 의외로.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또한 복종할 수도 없어요. 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율법을 전하는 자녀들 잘 보라고. 그래서 부모 욕하는 거예요. 유학 가서 욕하는 거예요.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으로 하라니까. 살리는 것은 육은 무익한 거라니까.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결코 단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셀프컨데 여러분 자책하면 안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줘요. 해방됐는데 왜 일제 해방됐는데 왜 일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신민사관의 성도들과 신민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못됐어. 너는 거짓말을.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 하는 거 뭐 국제법을 어겨. 약속 안 지켜. 한국은 가난해야 돼. 망해. 일본 사람들 조선진이라 그래. 누가 그래? 그 신민사관 사는 사람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해방되는데 왜 그러냐고요. 저 보세요.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루어갈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이 본성적으로 누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요. 그 육체를 죽음으로써 죽이심으로써 승해지러 십자가에서 죄의 모든 죄 예수님께 다 퍼부으셨어요. 예수님이 죄를 지고 장사님 부활하셨어. 대가를 지불하셨어. 다 이뤘다. 텐테네시타인 다 이뤘다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 율법과 여러분 정죄하면 안 돼요. 율법의 요구가 완벽하게 이루어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정죄하고 그러면 예수님께 달려오세요. 믿음의 존재니까 예수님 바라보세요. 은혜의 긍휼 앞에 당하세요. 은혜의 진리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으라는 그런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면 사람 공격하면 안 돼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육체적인 것을 마음에 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영적인 것을 마음에 바르고 어떻게 마음을 쓸 거냐. 응? 육체에 있는 사람 마음을 성령 마음을 써야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봅시다. 에? 성령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오래 믿으면서 은혜 평화가 없고 다 근심 걱정 온갖 걱정 고민 다
딱 맡기라니까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생명과 평화가 오는 건데. 그러니까 육체에 있냐 영에 있냐 그거인 거예요.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십시오. 그래서 뭐예요? 갈라디아서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멀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러고 나서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살고 알고 지은지 모르고 또 와서 그런 기도 또 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만들어요. 예? 그래서 율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가 되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원수 적대감을 품는 거예요. 왜 안 변하지? 안 변할 수밖에 없어요. 안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의 죄와 죽음을 벌써 해방하시기 주셨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자유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엘루데 진리를 알지 진리 우리 자유케 하는 하늘문을 열어서 하는 의와 평안과 희락을 주세요. 가장 좋은 운전은 위로부터 빛들의 자녀를 내려. 육신이 말미암아 율법 미약해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곧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그러죠? 죄에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육신에다 죄를 선고를 내리셨어요. 예수님께 다 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예요. 왜? 예수님께 다 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예수님께 다 퍼부으셨어요. 예수님은 또 그거 십자가 텐텐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보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이루었어요. 율법에. 그러니까 율법 우리 요구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럴 수 있는 자에게는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누가 정죄해? 사단이 정죄해. 사단 정사와 이 어둠에 하는 여러분 신발이 때만도 못 패배한 적인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육신에 속한 생각은 바로 이겁니다. 저는 여러 번 곧 죽을 거니까 죽음 때 장사 어떻게 지냅니까? 한 달에 얼마씩 내서 여러분 거기에 보험 들으십시오. 거기에 상조에 들으십시오. 그거 볼 때마다 죽음을 선전한 우리나라뿐이었구나. 그것도 탤런트도 나와가지고 CF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달에 얼마나 넣으면 여러분 장사 지낼 때 죽음의 장사를 하는구나. 여러분 아플 거니까 보험 들으십시오. 다 죽음의 장사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다 이거예요. 죽음은.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죽음을 생각하죠. 망할 것은. 그러니까 사단은 죽음 갖고 율법까지 사단의 율법은 죄의 권세이기 때문에 계속 율법까지 여러분 공격이에요. 죽음을 생각. 육신의 속한 생각 하나님을 품은 적도 보십시오. 율법을 갖고 그래서 성도를 율법으로 공격하지 말. 율법으로 하면 적대감을 품으면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요. 100% 떠나요. 목회자 자녀들이 힘들다고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 적대감. 못 살아요, 그분들도. 그것은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또한 복종할 수, 지금 야나치고 그러면 할 것 같지만 못 살아요. 나부터도 못 살아요. 그래서 떠나게 돼. 적대감. 육신의 메인 사람 하나님 기쁘시고. 그래서 떠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많아요. 못되신 양들 너무 많아요. 은혜와 진리로 하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하라는 거예요. 율법이 요거 완벽히 이루어지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가서 그렇게 못 살아니까 은혜와 진리로 세우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네시모를 세우면 되는 것처럼. 전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유능한 사람이 돼. 필요 있는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그 사람 세워주는 거예요. 뭐 보세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건 사망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하는 생명과 평화. 하나님 나라예요. 육신적인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왜 할 수도 없는 걸 분명히 육신으로는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하라고 그러냐요. 근데 하라고 그래요. 자 할래요. 부르심을 받아.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이거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뜻 주 안에 있어요.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래 한몇가지 선이 돼요. 이 말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일본이 IMF 가져왔지. 일본이랑 미국이랑 짜고. 그때 그냥 죽을 정도로 한국은 개혁을 일으켰어요. 팔고 그랬는데 망한데 어떻게. 그때 그걸 거치면서 한국이 강해졌어요. IMF라는 건 엄청난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났어요. 강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죠?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모든 일이 협력해서 지금 한국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 협력해 선을 이루잖아요. 한국이 드러나잖아요. 일본과 중국의 바이러스 그 백신 다 가짜예요. 가짜. 50%도 안 돼요. 성공률이.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자기네들도 안 먹어요. 부작용 73가지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중국 시노펜 바이러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인들은 합력과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하나님적으로 기도하고 이하나님적 품에 안고 은혜와 진리를 정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 모든 일을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것, 그렇죠? 나쁜 것도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이하나님적 주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뜻대로 부린 모든 일이 서로 접니까 선을 이뤄요.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 로마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놓고 제가 내 뜻대로 살 후회 그런 일 없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뭐요? 오네시모처럼 좋은 인재로 만들어가세요. 믿으시면 아멘. 율법은 안 그러죠? 똑바로 살아! 똑바로 살아! 똑바로 못 살면 어떻게 해요? 후회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선물과 부르시면 맞아요. 은혜의 선물은 철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은혜 선물 받고 타락했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망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목회자들 많이. 그래도 하나님 그냥 두시잖아요. 왜? 이 말씀 때문에. 나중에 결과는 그 사람들이 받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선물이나 선택의 은총은 바로 이거. 여기에 있어요. 목사님 왜 저 사람 저렇게 했는데 또 그랬더라고요. 와, 내가 입에 담지 못한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또 일 벌렸네. 그 뉴스에 나오고 그러더라. 또 고개를 좀. 근데 왜 거둬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돌이키라고 두시는 걸 철회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사단한테 주신 아담과 빼앗긴 거 지금 세상 끝날까지 그냥 두시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전애들이 사단의 계기를 깨부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왕과 제장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빨리 예수 믿는 사람들 빨리 안 나타나나 다 찾아요. 이게 바로 칼레요. 자, 4장 1절에요. 그러므로 주로 인해 죄수된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그러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을 합당하게 해놔. 어떻게 합당하게 해나느냐? 자, 이겁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 감옥에 있는 사람들 들어보니까 재미있어요. 집집마다 판검사가 없는 사람이 없대요. 집집마다 금괴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전부 다 뻥튀기 대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뻥튀기. 변호사가 판검사가 없는 집안이 없어.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있어. 재벌들 다 있고. 근데 내가 운이 나빠서 여기 들어왔다 그런 거. 근데 뭐예요? 사도 바울은 은혜와 진리로 복음을 은혜와 진리를 전파하기 로마까지 간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서로 바로 이겁니다. 은혜와 진리로 세계를 정복하러 간 왕이 갔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왕이 갔던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잡혀있지만 네로 황제나 그 황제 때 복음을 전했지만 뭐예요? 그 복음을 전해지지 못하게 사단은 배를 파손시키고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오는 길을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막고 있는지.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니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참으십시오. 겸손과 온유로 인내를 위하여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보십시오. 2절입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깎듯이. 그래서 뭐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뭐예요? 어린아이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깎듯이 돼 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깎듯이 대해주세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성령님 여러분 얼마나 깎듯이 대하는데 그 여러분 함부로 누가? 사단이 대하잖아요. 율법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라는 거. 은혜 진리 그렇게. 보십시오. 깎듯이. 이러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자라요? 여기서 오네시모가 자라는 거예요. 필요한 인재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겉머리 크고 작음이 문제가. 그러니까 뭐예요? 문선명 같은 이단들이 그래. 예수님 십자가 실패했다. 사도 바울, 저게 사도 바울이 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이론을 꺾으려고 그래. 꺾어지지가 않아요. 왜? 진리기 때문에. 은혜가 진리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도 바울 이론만 꺾으면 무너진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했어요. 못 꺾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변증학을 가르쳐요.
이 사람 이렇게 공격 저렇게 공격하고 그런다고. 근데 여러분 못 가. 자, 메타 파스 모든 타페이노시 타페이노스 프로시네 나 타페이노 프로시네 마음의 굴욕감 겸손이죠? 겸손입니다. 겸손으로 하십시오. 빌립보서네요 1장 1절의 사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국률이 자비가 있거든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한 마음을 품으세요. 아무래도 다툼이나 허용을 하면 이게 다툼이나 누가 그래? 율법에 있는 사람은 다툼이나 허용을 해요. 그리고 뭐요? 쇼를 해요. 누가 해요? 사단이 해요. 자기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래요.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이건 그리스도 안에는 이거보다 못해요.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격려나 어떠한 사랑이 어떠한 위로나 성령이 어떠한 교제나 어떠한 동정심과 자비가 있고 그래.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에 되어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 일을 돌봐주십시오. 사랑이 딱딱 묻어나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옥중서신이에요.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 하나죠? 바로 이거.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다.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눠주며 마음을 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완전 어떤 목사님처럼 자기는 울분을 막 저주를 자기 욕심 안 채운다고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풍지박산이 나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 왜 교회 저러냐? 왜 교회 저러냐? 목사님들은 지금 팬데믹인데 교회 많이 못 모이고 왜 교회만 그렇게 못 모이게 하냐고 그냥 정부 욕하고 그러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한번 보라고요. 목사님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가정도 없고 교회도 없고 교인도 없으니까 이렇게만 아니라니까요. 마음에 품는 건 사랑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에게 뭐예요? 천국이 육체라는 게 성령으로 있다니까요. 보십시오. 무슨 죄나 지기적인 야심이나 보죠.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남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제 시청만 차리지 말고 남을 이익도 제 시청만 차리는 이 세상에 이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무슨 격려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하든 경쟁심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교회 경쟁이 안 일어났습니다. 저는 말씀 주면서 성령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가도 대형 교회가 몇 개 없습니다. 다 땅이 넓기 때문에 처처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근데 뭐 어느 날부터 교회 경쟁심이 붙어서 대형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 교인 뺏게 하다. 근데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저는 가까운 대형교회 이렇게 볼 때마다 아, 저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지. 마음이 그렇게 아파요. 저 교회 장로가 안 됐으면 그 장로님 망하지 않았는데. 왜?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거의 경쟁심 때문에, 허영심 때문에. 교회만 지으면 다 아니요. 그 풍기박산이 다 났어요. 지금도 그 장로님만 보면, 권사님만 보면 마음이 그렇게 아파요. 나중에 쫄딱 망해오자, 하고 다 털리고 나서. 아, 저 교회 장로 되면 1억씩 내야 되지. 가슴이 그렇게 아파요. 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 교회는 목사님은 텔레비 시대에 나와가지고 그냥 입에 담지 못한 그냥 저주를 퍼붓고 거기에 좋다고 볼 때마다 하하, 이 말은 그분들 안 들어오죠. 여러분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야지. 나라 민족을 생각. 예? 여러분 그게 복음이냐고요.
그분 소천하시면 가지고 그 교회 못 가져갔디다. 그렇게 악어학다리한 분 못 가져가던데요. 우리나라 지금 큰 재벌이 있는데 저걸 많이 모아놨다고 그럽니다. 근데 뭐예요? 그거 못 가져가서 그걸 낼 테니까 세금 대체하라고 지금 언론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읽을 때마다 하하 이분들 그거 갖고 세금 대체하고 그거 갖고 거기 줘가지고 그 집안에 줘가지고 박물관을 세워서 보장. 그럼 뭐예요? 이걸로 대체하자 이런 거를 볼 때만.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젊은 자들 이와 같이 상대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을 보십시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신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무 높이시리라. 지금 이 겸손을 안 가르칩니다. 부자인 줄 안 가르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겸손해 하나님 손 안에서. 밥숟가락 먹는 사람들 지금 집안에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젊은이 여러분 여기와 같이 서로 여러분들 장로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교회 나이 드신 분만 아니라 집안의 장로 사회 원로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순박하는데 삐딱한 사람은 안 그러죠. 더 어리는 거 모두가 서로 겸손한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능력의 손 아래서 스스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여러분이 높아지려 애쓰지 마십시오. 다 여러분 때가 되면 높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수가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서로 이경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하고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타입해놓 습니다. 자, 플랜. 자, 온유입니다. 온유는 야고보서 1장 19절 21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뭐요? 말하기는 더대하며 속내기도 더대하라. 그러죠? 조금만 참으면 돼요. 순간만 참으면 돼요. 사람이 속내는 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보십니다. 욱하지 말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마음에 심어진 말씀 온유함으로 우리 마음에 심 온유함으로 받아라. 야고보서 교회도 욱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한 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럴 필요 없다. 순간 참으면 된다. 나 사랑하는 성신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노하는 건 뭐예요? 화나서 막 율법으로 막 치는 거예요. 그러지 마요. 저주 뽑으면 그러지 마요. 에?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요. 정말로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 이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십시오.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진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뭐요? 잠재우는 거 뭐라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참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좀 온유하고 참는. 그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 생각. 화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하면 참는 거예요. 저 사람 같자고 저런 참는 거예요. 그냥 두는. 왜? 세상 끝날까지만 의로운 사람은 의롭고 더러운 사람 더럽고 왜? 더러운 사람들 불의한 사람이니까 의로운 사람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있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뭐요? 주님을 봐서 참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그래요. 또 여간에서는 화를 내. 원어 보면 재밌습니다. 여간에서는 번역 잘했네요. 화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든 더러운 것과 온갖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으신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참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말씀 참는 거예요. 참으세요. 온유한 마음으로 참으십시오. 자, 야고보서 3장 13절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죠? 그는 선행으로 말하면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러죠? 독한 시기심으로.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 귀신의 것이라는 거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그러니까 뭐요? 귀신의 역사 도구. 어저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말을 저분이 순간적으로 자신을 악한 영의 귀신의 도구로 많아요, 여러분. 귀신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말로, 행위로. 여러분 가운데 지혜 있고 예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생활을 해서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그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러죠?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말을 참고. 여러분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파당심이 있거든. 바로 이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 할 때 그러면서 뭐라고? 괘씸죄도 만들어냈네. 글을 쓸 때마다 즐거버렸잖아. 괘씸죄라고 바로 여기잖아. 여러분 헛되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려 속이지 마십시오. 네, 자랑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온유하고 겸손함이에요. 세속적이고 유격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시기심과 파당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더러움과 행실이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악취가 나게 돼. 사람이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이거 뭐예요? 동물적인 이러한 죄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속적이며 동물적이며 악마적이면 것입니다. 시기심과 이기심이 야심이 있는 곳에는 분란과 온갖 더러운 행실이 생기게 하십시오. 그래서 독특한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사람은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행실을 함으로써 생활을 하면서 그 증거를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고약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을 품고 있으니 공연히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냥 보고 슬쩍 피하십시오.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왜?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뚜벅뚜벅 걸어가고 온갖 악한 얘기가 있어요. 그냥 피하십시오. 자, 온유하고 겸손하죠? 프라우스입니다. 자, 메타, 위로와 아크로디미아, 참음으로 참으십시오. 자, 표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 후서네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그러죠? 표준입니다. 고린도 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 때 내가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은혜만이 우리 말을 듣습니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 은혜를 주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갔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나 암에게도 꺼리낌을 주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왜? 천하처럼 만물의 지키신 여김을 받을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이가 온갖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고린도서 얘기했죠. 근데 고린도 또 얘기합니다.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을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제 못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수님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로 헛되이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 만할 때 너의 말을 들어주었고 너를 구원해야 할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자비와 때이며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 전도 사업이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일은 조금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마음대로 하죠. 비위를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교회 크게 진다고 그래요. 크게 진다는 좀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나 하나님 일꾼으로서 일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궁핍과 역경도 잘 참아내고 매질과 옥살이와 폭동을 잘 견뎌냈으며 심한 노동을 하고 잠을 자고 못 자고 굶주리며 그 고통을 잘 견뎌왔습니다.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끈기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심과 꾸미지 않는 사랑을 했다는 것. 그럼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바보 같죠?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으로 했는데 바보 같지 않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있었기에 복음 우리에게 여태까지 전해졌어요. 이런 사도 바울이 있었기에,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이 세계에 살아있는 겁니다. 마귀가 판치는 시대, 아크로디며 견디고 우리 참음, 이런 판치는 세상에서 이 나라 민족이 존재하는 겁니다. 아네스마 용납하고, 자 어떻게 용납이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음을, 자기 똑똑함을 자랑하죠.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의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의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중매함이로다. 중매쟁이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해요? 뱀이 관계, 뱀입니다. 그 관계는 하와를 미혹한 것,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다는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하와가 그렇게 했다는 부패게, 만일 누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든, 혹은 너희를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는 잘 용납하는 거야. 그럴싸해 그 사람들이 꾸민 얘기이기 때문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랑과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는 이름 용납하는 것. 말이 부족한 편지는 힘이 있었어. 그래서 복음을 기록했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기를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그래서 용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부족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용납해 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임재를 잘해요.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질투하신 것 같이 여러분은 그두고 질투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오직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 바치려 그리스도와 청혼을 시켜 그리스도를 알게. 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자꾸 소개하고 알게 하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알게 하는. 왜? 그래야지 여러분 왕과 제장으로 서요. 바로 이거는 거예요. 자, 그런 내가 두라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뱀이 그 간사한 꾀로 뭐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부해서 여러분의 그리스도께 바치는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지 않을까 나는.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권리 빼앗기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받지 않은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받지 않는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 이 당시에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들 이론 갖고 하나님께 다 그 성도들에서 자기들 이승만 챙기려는 사람이 너무 많았지. 나는 저 가장 위대한 사도들보다 조금 더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칭 위대한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가짜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내가 말하는 능하지 못한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보십시오. 내가 말에는 조라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 사람들 이론을 다 까부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쩜 어리석은 보이더라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꼭 참아주십시오 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 여러분 용납하지 마십시오.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남으십시오.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죠. 표준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때를 맞춰서 경고치 못한 사람을 위하여 이미 죽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감히 죽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을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에도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시키게 되었다면 하나님과 화해자로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을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원수로 생각합니까? 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을 어지러우니 영원히 변치 않는데 왜 의심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고 축복하는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의 사랑을 확신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조금 경제가 어렵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서로 용납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 23절에 버려진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을 왜? 노마로 가기 위해서. 거기에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쁘십시오. 편하는 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그래서 노마로 가는 겁니다. 죄수의 신분 묶이기. 왜? 은혜의 복음 때문에. 왕의 행체가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보십시오. 나의 생명자 조금도 귀한 것을 하나님의 미랄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을 그래서 노마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먹고 자고 그러면서 뭐요? 시대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왕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양의 발걸음.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는 무슨 일이 내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편안한 길, 복된 길 아닙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어느 성경에 쓰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십시오. 그럼에도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 은혜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삶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을 보십시오. 이 한 사람의 왕의 발걸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걸쳐서 배가 파손하는 데까지 노마로가 노마에서 복음이 전파되어 여기까지. 왕의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먹고 자고 시간만 보낼 겁니까? 편하면 왕의 발걸음이었어. 왕의 발걸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다면. 예? 그래서 뭐예요? 그 갇힌 자 된 사도 바울이 저 여러분에게 뭐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해요. 너 우리들의 삶은 어떠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거기에서 뭐예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오네시모 열매는. 그러니까 3절부터 뭐라고 해요? 하나됨을 증거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 안에 여러분 갇혀 있다고요. 여러분 안 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보라고요. 아무도 여러분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천군 천사가 있고 보호하는 왕의 발걸음입니다. 이제 나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에 가면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보십시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뭐예요? 투옥과 고통이 나를 성령께서 나에게 일러주시니 그럼에도 발걸음이 때문에 왜?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왕의 발걸음입니다. 우리들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전하고 그러니까 내 사명 완수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 예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다 수행했다면 나는 조금도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노마를 정복시켰습니다. 세상을 정복시켰습니다. 저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랄에서 왕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간 팔려갔던 요셉이지만 애굽을 무릎 꿇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혔지만 7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켜준 다시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들의 발걸음입니다. 내가 아는 것, 성령께 내게 일러주신 것은 어느 도시에서는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울면서 씨를 뿌리면 됩니다.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 전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한 나는 목숨도 예수님만 전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은 강력한 독립국가가 됩니다. 일본이나 중국 누구도 예수님만 전했으면 우리는 우리 후손들은 강력한 후손들이 됩니다. 예수님만 전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여정. 이걸 뭐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갇힌 데 됐지만 정말 진정으로 자유롭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주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밤바라 하샤라밤바라 이야라라 야라라라 사라라